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할 때 기도합시다. 시작. 우울할 때 기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읍시다. 시작.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읍시다. 지난주에는 우울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독대하고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회초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89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초리의 은혜, 회초리의 은혜. 네. 이 목사를 만나서 신방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란 여간 믿음이 좋아가지고서는 쉽지 않다. 그죠?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십상이고 눈에 보이고 또 목사님이니까 라는 어떤 그 고정된 관념으로 신방과 권징을 받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여지간하면 신방을 최소화했어요. 사실은 교제는 많이 하지만요, 놀고 교제하고 떡과 잔을 떼고 뭐 그런 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신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이야기들은 어지간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응답받는 것이 더욱더 신께로부터 받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목사님이 사정을 알고 나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 내용을 모를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나의 이야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다 통달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바꿔지게 되는데, 만약 바꿔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신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그렇게 지난주에 목사님 오시더니 더 저런 소리 한다. 또 강단에서 저런 소리 한다. 또 내 얘기 하는구만. 또 인간은 꼭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럴 거라면 그 사람에겐 신방이 저주예요. 신방을 받지 말아요. 차라리 그게 낫겠죠. 신방을 받지 말고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게 훨씬 복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아픔,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얘기했더니 저 집사가 그런다, 그 집사가 그런다, 딴 집사 딴 소리하고 저 집사는 저 소리한다, 이 집사 이 소리하고 그 집사 그 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경외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 얼굴은 여기서 가려버리고 커튼을 딱 치고, 그죠? 현우야 음성으로만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사실 그 설교자의 표정, 행동, 감정,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겉모양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또 커튼 치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초리를 달게 맞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10년 전부터 회초리는 이젠 체벌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체벌을 가장 많이 당했던 세대가 언제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같으면요, 옛날로 갈수록 체벌이 더 심했겠지. 옛날 우리 한국에 있던 그 그림을 보면은 훈장 어르신이, 그죠? 어떤 대돌 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의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인상을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때리고 나서 울고 있는 뭐 그런 그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70대, 80대 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체벌을 당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조사를 해봤더니 70대, 80대 어른들은요, 맞은 기억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손 들고 있다든지, 그죠? 다른 것들, 뭐 먹이를 베어온다든지 다른 일들을 그렇게. 누가 제일 맞았게요? 저예요. 우리 30대부터 50대 사이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무지막지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저러다 죽지 싶을 정도로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또 말대꾸하고 대들면 어떻게 돼요? 응? 그때는요 6탄전으로 맞아요 그냥. 예? 이거 알아요 이거? 저는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를 남자 아이를 들어서 앞에서 레슬링 하는 걸 봤어요. 레슬링. 근데 그 들었던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별명이 뭐였게요? 제가 깡패? 그거는 좀 더 나이를 먹고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깡패 됐을 것 같아요. 깡패, 양아치. 친구들, 저 초등학교 때는요 제 별명이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 웃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더 이게 심했어요. 또 남자애들이 이게 굉장히 좀 텐션이 높고 그 동기생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 굉장히 이게 업되고 오버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는 뭐 담임 선생님이 너는 커서 코미디언 꼭 되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경쟁자가 나타나죠. 걔가 막 웃기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그리고 아이도 웃기고 싶어서 하는데 예의가 없어. 예절이 없고 선생님들 볼 때 괘씸하고 막 뭐 농담이라고 하는데 안 웃기고, 왜 안 웃기면 그게 어떻게 되죠?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조크가 아주 그 재밌게 돼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너 나와 해가지고 들어왔고 패대기에 팍 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전 어디 나왔다고요 제가? 예? 공돌이 출신이. 장비가 많습니다 거기. 예? 회초리 장비가. 전 통신과였어요. 통신과, 전선, 배선, 인두, 납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전선 피복으로 맞아봤어요? 피복? 응? 아 그거 맞으면서 아 주님이 맞은 채찍이 이거였구나 이제 알겠다. 이게 맞으면요 세게 맞으면 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이거 안 아픈 거야 이건. 공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휙 하면요 몸을 감아 휙 아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호흡이 안 돼 막. 근데 그게 호흡이 다 함께 되기도 전에 또 샥 또 오면 이제 중학교 때는 한자 시간이 그렇게 맞았네. 그 중국 때문에요 진짜. 내가 한자를 쓸 일이 없는데 지금도 안 쓰는데 내 이름 대자밖에 쓸 일이 없잖아요. 응? 다. 그러니까는 누구 이게 몇 명 딱 한 줄 한 분단 딱 잘못하잖아요. 다. 우리는 한 번에 막 4, 50명 됐잖아요. 다 올라가라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 책상 위로. 올라가는데 책상이 뭐 이거 작잖아. 이거 한 절반 될까? 이 정도? 거기 막 덜덜덜 하면서 다 올라.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 있죠. 교복이 또 얼마나 또 쨍쨍해져. 그러면 딱 무릎 꿇으면 허벅지가 빤빤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허벅지를 때리는데 쫙 하면 책상이야.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막. 그 선생님 얼굴 아직도 기억. 그 한자 천자 그 한자 못 외웠다고 안 써왔다고 막 팍팍 때리는. 아니 한글 못 한다고 때리진 않아. 그 한자 때문에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심하면요 이거는요 막 흔히 봤어요 제가 막 흔히 봤고. 뭐 담배 피다 걸린 애들은요 그 반에 있는 담배 다 털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다 꺼내. 센탁한다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이제 거둔 다음에 이렇게 따발총을 만들어요. 따발총만 해봐 너 담배 좋아하지 해 하면 거기다 딱 꽂아. 그리고 불을 라이터를 최대 플러스로 딱 올리잖아요. 요가 파이어 이러고 불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땡긴다 너 담배 좋아하지 열심히 펴 하고 확 땡겨. 그럼 애가 막 무섭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자기가 화나서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패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다.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있었다. 그 뭐 너 잘 돼야 돼. 야, 이러고 탁탁 때리고 기도하자. 현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 가지고 자기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어쨌건 그 체벌이 이제 없어졌죠. 요즘 애들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막대기로 뭐 맞는다? 어떻게 할래요?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경찰 불러야죠 바로. 그 TV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2살 아이도 그런 말을 해요. 12살 아이도. 근데 우리 이제 30대부터 50대 사이는요. 야 그거 애교다 애교. 애교다. 그리고 우리 맞으면 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 감사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들어가잖아. 다시 다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맞는 거예요. 와, 뭐 엎드려 뻗쳐는 애교. 저도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집에 가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녹번초등학교 은평구에서 녹번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가 은평초등학교 너무 커져가지고 분교된 아주 조그마한 학교예요. 제가 10회 졸업생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수도가가 한 10개 정도 수도꼭지가 이렇게 삥 이렇게 있잖아. 집에 가는데 덥잖아. 더우니까 운동장에서 애들이랑 가방 딱 가방 벗어놓고 수돗물 다 틀어. 일단 더우니까 수돗물 다 틀고 뭐 하냐면 수도꼭지 밑에 이 손 볼 위에를 여기를 딱 대면 물총이 아주 지차게 나갑니다. 아주 쫙. 그거 가지고 물안경도 안 끼고 누가 오래 버티나 얼굴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담임 선생님이 부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려가지고 옷이 막 온몸이 막 물이 막 쥐쥐쥐 흐르는데 올라가서 우리는 또 마루가 뭐였어요? 나무였어. 교실 바닥이. 지금도 나무인가 몰라. 그 퇴근할 때 그 하교할 때 그 우리가 다 왁싱하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몇 명이 끌려왔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학교 수업 끝났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대 보니까. 그지? 우린 수업 끝나면 선생님 퇴근하는 줄 알고 아주 망구땡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무실도 없어 보니까 자기 그 교실에서 맨 앞에 자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일하시고 4학년 때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는 일하시고 우리 물장난하는 애들은 복도 맨 뒤에서 뭐 시키냐면은 투명 의자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요게 한 기마 자세가 한 30분 되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막 떨어요. 경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계단을 못 내려가요. 뭔지 알죠? 그런 엄청난 연단 속에서 우린 컸다고. 또 다 남자 선생님 걸리면 이건 진짜 인정사정도 없었어 진짜. 이거 뭐 죽기 살기야.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자 선생님들도 자기가 여기서 밀리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뭐 2판 4판 하고 막. 근데 결국에는요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요 사람이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멀쩡하게 집에 가면 되지 왜 수도꼭지 다 틀어놓고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딴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버르장머리 없게 말을 그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면서 재미도 없는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체벌이 그러면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체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게 있대요. 청소가 최악의 체벌이에요. 청소 힘들죠 여러분. 벌이야 벌. 그게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나 벌 받고 있구나 이제 생각하면 돼. 내가 더럽혔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막대기로 몸에 가하는 데미지를 가하는 그런 식의 체벌은 이제 없어졌으나 스스로 안에서 연단이 되는 그런 체벌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서두에 하냐, 모두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채찍과 회초리와 체벌을 꼭 밖에서 어떤 타격을 줘서 뭐 다리 몽댕이를 저처럼 분지로 트린다든지 야곱처럼 분지로 트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래의 궤도로 올라서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센스가 켜져야 돼. 센서가 켜져야 돼. 센서가 많이 켜져 있을수록 사고는 덜 나요. 그 센서의 신호, 경고 신호, 경고 신호를 잘 들어야 돼. 그게 꼭 때리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벌이나 청소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아이를 우리가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체벌하실 때 우리에게 회초리의 은혜를 주실 때 꼭 내 육체만 때려가지고 타격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니라 룻기에 보게 되면 남편이, 그죠?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 먼저 사라집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국가적 어떤 사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는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몸은 괜찮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내 몸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채찍만이 아니라 회초리까지 맞고 있는 시인이 나옵니다. 이 고난을 시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 회초리와 채찍을 달게 맞는, 달게 깨닫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89편이 시편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긴 시. 119편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78편이고 그 다음에 이 89편이 150편 전체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긴 시. 51절. 그죠? 이거 뭐 52절까지. 봐요. 51절이 끝인데 52절도 한 단락 시작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무진장 긴 시예요. 이거 오늘 언제 끝나겠어요? 각오하고 계시죠? 한 오후 한 3시 55분? 그쯤 끝날 것 같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우울 역전,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89편은 찬양시와 탄식시의 결합,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저는 탄식시고, 탄식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찬양이 늘 나오는 게 공식이다. 지난주에는 왜 없었냐? 왜 없었다고요? 88편도 탄식시인데 왜 없었어요? 극도의 탄식시, 역경과 고통의 시, 우울함의 극치의 심정, 그게 88편 첫 머리글에 마할랏 르안노트이라는 히브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서 패턴이 딱 깨지는 거는 거기 집중을 하라는 거야. 오늘 시편이 딱 그랬죠. 이 두 박 나가다가 갑자기 위에 그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처럼 딱 있으니까 나 막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매력이거든요, 음악에서는. 그런 것처럼 88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왜 찬양이 없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극도로 강조를 하고 싶은 우울이다 하는 거였고, 오늘은 정상적인 개인 탄식시가 공동체 탄식시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찬양이 당연히 나온다. 이게 장난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우울함과 탄식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아 나가는데요. 크게 먼저 잘라볼게요. 1에서 37절까지가 이 개인 찬양이에요. 37절 거의 끝까지죠. 개인 찬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마지막까지가 개인 탄식이에요. 물론 앞에도 탄식이 섞여 있고 뒤에도 찬양은 섞여 있어요. 근데 주제가 그렇게 앞에는 개인 찬양, 뒤에는 개인 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마 왕의 애가 시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왕의 애가, 리더자의 슬픔, 왕의 애가 시다. 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왕권 노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왕권 노래. 그래서 왕의 애가 시가 아니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왕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왕위를 잃어버리는 시인에 대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왕위를 잃어버려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얼마나 슬픈데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위를 박탈당해봐요. 이건 충격이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왕위가 뺏기느냐? 하나님의 왕위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탄핵한다니까요. 사무엘성에도 보면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근데 왜 이방인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잘했다. 애들은 다 기억해. 엘리멜렉 뜻이 뭐예요?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 놓고선 사사기 보세요. 12번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힘을 줘도 엉뚱한 데 쓰는 삼손이 나오면서 끝.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게 사사기. 암흑기.
어두운 종교 흑암이 내 친구가 되었나이다 하면서 지난주 시가 끝났죠. 내 주변에는 흑암들만 친구가 되었네요. 이런 멋진 말을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왕이 자기가 왕이 돼 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름은 멋있게 해놓고 다른 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1에서 18절은 여호와의 왕권 노래가 나옵니다. 자, 머리끝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자, 에스라인 지난주에 공부했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인이라는 말은 에스라라는 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라의 후손들 중에 에단이라는 사람의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라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잖아요.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그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어지? 그 얘기하잖아 지금. 못 알아들어. 어른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유다의 지파의 그런 아간의 집안이에요. 이게. 이제 알았어요? 세라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누구의 마스길? 헤만의 마스길. 이번 주에는 누구의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한 시대를 영위했던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의 찬양을 공부하면서도 배운 게 있죠. 고라가 어떤 집안입니까? 망할 집안이었죠. 삼족이 멸해야 될 집안이었죠. 반역자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가대가 돼 있는 거예요. 성가대. 아니 지금 이 에스라인이 집안이 이 세라인이라는 거예요. 세라 지파, 세라, 유다 지파, 세라의, 삽디의, 갈미의, 아간의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사촌들쯤 되겠죠. 근데 그 집안에서 뭐예요? 헤만, 에단, 이런 지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회초리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도 그것이 마침내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를 맞아야 여러분 집안에 최고의 헤만, 에단, 솔로몬과 버금가는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초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제 서론이 이제 끝났어. 마스길은 뭔지 알죠? 마스길이 뭐예요? 훈계, 교육, 교훈, 디다스칼리아죠. 헬라어로 하면은 디다케 들어봤어요? 교훈, 교리, 가르치는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맨날 고백했잖아요. 아까도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최고의 지혜자의 교훈이니 우리가 잘 들어야겠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자, 인자하심을 색깔펜으로 빡 치는 거. 이 89편의 핵심 단어는 인클루지오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세드가 돼. 헤세드, 사랑으로까지도 번역이 가능한 인자하심, 자비하심, 인애로우심, 사랑하심. 근데 이게 복수로 쓰였어. 단수가 아니란 말이죠. 복수로 쓰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헤세드, 헤세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수로.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결국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뭘 부르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정말 어둠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바라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만한 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의 인자하심, 내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소서. 집 나간 탕자가 달려갑니다. 주님이 얼싸안고 잔치를 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돌아가야 돼요.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또 나왔어. 자, 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예요?
중요하고 강조하고 성경 해석학에서 이 단어를 키워드로 해석을 한다. 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인이 다윗 언약을 회고하고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에 가요. 거기 뒤에 있는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뭐하냐? 주님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했죠. 주님이 지어주신다 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 집을 세워주세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거 봐요. 여호와의 왕권 노래자. 왕권 노래. 물론 지금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십자가 머리 위에 3개국으로 써놔요. 온 세계가 알아듣게 써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왕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왕권 폐위가 구약에만 있었다? 아니, 지금도 왕권 폐위가 일어나고 있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5절 여호와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라. 하늘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힘써도 이 습한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너무 건조해서 저 목이 아파 지금. 어저께만 해도 밤에까지만 해도 습도 70도 80도였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요 구름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해. 그죠? 습도를 조절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상은 뭐예요? 나무야 나무.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돌이 돌.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회 베트남 참 세상 웃기죠. 저희 아버지는 목숨 걸고 전쟁으로 갔던 베트남을 자식은요 워크숍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인생의 참 아이러닝. 전쟁 기념관 가보니까 막 끔찍합니다. 이 사람이 막 걸레가 돼 있는 사진을 그냥 막.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회주의로 통일됐죠. 적화 통일되니까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메콩강 지역을 이제 갔는데 그 뭐 이상 불교 사원 같은 거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뭐 웃는 부다상이라 그래갖고 막 그거 알죠? 막 고도 비만된 부처 막 다리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그 부처 있어요. 대머리. 그게 높이가 거의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에다 시주 바치고 기도하고 돌고 있는 거야. 거기를 성지라고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딱 돌아서 나가는데 정말 웃긴 걸 제가 하나 봤어요. 그 뒤에 머리 뒤통수에 피레침이 박혀 있는 거야. 무슨 신이 간데 번개 하나 못 피해가지고 피레침 여기다 박아놓고 꼴 좋다 이 자식아. 웃긴 거야. 번개 떨어질 때 거기로 떨어지라고. 그거 한 방 못 피해가지고 뒤통수에 피레침 박아놓고 있어. 너 뇌에 박은 것 같다고. 사망한 것 같아. 무지막지하게 크게 해놨는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무식해 내가 볼 때. 그게 뭐예요? 우상의 길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길은 돌뿐이라. 우상에 빠지면 그렇게 돼. 근데 지금 시인이 뭘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름 위에 계신 주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질문하잖아요. 없다 이거예요.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무서워할, 두려워할, 이게 뭐냐? 경외할,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시인은요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계속 그거를 간증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하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3번 이상 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같은 말로 간증하는 걸 번거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강화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주님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갈라버렸던 홍해 이야기, 만나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생명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뭘 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간증. 계속해서 그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파도 치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혹은 배 안에서 쿨쿨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 때 뭐라 그럽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를 주님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예요. 법 위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법을 만든 분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법 위에 있는, 법을 다스리는 경찰들이죠. 그들은 법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파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회초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였어. 10절 주께서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라는 별명이라 그랬죠. 공부 다 했습니다. 이거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홍해 이야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수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창조주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성경 보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행을 좀 많이 해라 해서 특별 계시를 볼 힘이 없다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보고 우주 만물 전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거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깃들여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절이다. 저 꽃을 봐라. 저 바르바르 죽은 듯한 나무에서 솟아나는 이파리를 봐라. 저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 루터도 뭐예요? 자연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절에 보세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냐 완전히. 나 깜짝 놀랐네 이거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디볼과 헤르몬, 이거는 요단강 서쪽과 동쪽 산에서 제일 큰 산을 말하는 거죠. 디볼산, 헤르몬산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야, 이 대한민국 답이 안 보여. 제가 볼 때는 절대 통일될 수 있는 여건과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통일을 시도하면 세계 3차 대전 터질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토에 가입 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화력이 단다 이거예요.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바로 화력이 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와 바로 두만강, 압록강이 딱 접경 지역이 바로 닿는데 미군의 화력이 코앞까지 오는 걸 허락하겠어요?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남북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대통령? 유엔? 아니요. 이 우주 만물을 아예 만든 창조주한테 탄원하는 거예요. 와우! 가장 높은 탄원,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탄원을 올리시되 창조주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났어.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문제도 창조주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났어. 최고의 탄원. 야, 되는구나.
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도 저희 어머님이요, 그 집 하나 장만하는 게 평생 힘든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집 하나 꼴랑해서 결국 자기도 못 살고 저한테 주고 가셨잖아. 그렇게 목매던 그 시절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그때 뭔가 이 부동산법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손편지를 직접 써서 청와대에 보냈어요. 몇 개를 써가지고. 그때 뭐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아버지 하면 난리 난다. 아버지 공무원이시니까. 또 이거 무슨 여자가 또 청와대에다가, 그때 군사정권 때입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때. 근데 어머님이 그걸 편지를 쓰는 거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또 그렇게 바뀌어, 부동산 법이.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탄원 넣으니까 된다고 이렇게. 진짜 그래서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라. 아무튼 그런 어머님은 좀 그런 개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은 안 되면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돼야 된다, 되게 해야 된다고 막 아마 서바이벌 정신이 아주 강력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시대 어머님들 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지도자한테 그냥 바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부조리함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가장 높은 지도자이신 남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볼과 헤르몬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신학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저 오른손잡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뭐예요? 강하게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고 인자함 밑줄박. 그거 우리가 키워드로 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헤세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비는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탄식 중에도 뭐예요?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앞뒤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감옥에 있을 때 시편을 불렀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할 때 시가 풋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시를 읊으면서 수금과 비파와 기타를 딱 하프를 쳐주니까는 사울 왕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오늘 이 89편이 끝나고 89편을 또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땅까지 낮아졌던 자들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17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 뿔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권위, 권력. 주님,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리니.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고 우리의 직위가 파면당했으나 어떻게 된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라고 했고, 18절, 우리의 방패에 나왔어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면서 왕위에 관한 이야기가 맞죠. 18절까지는 그렇게 왕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회초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중단된 것처럼 보일 때 뭐예요? 이거 회초리구나. 그걸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게 회초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주인 없는 개, 주인 없는 고양이, 주인 없는 동물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빨리 죽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중지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 이게 가장 큰 회초리다. 하나님이 보낸 회초리 바로 헤세드. 헤세드가 없으면요, 그게 가장 큰 회초리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는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헷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끝까지 말씀을 콱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요셉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요? 구약의 요셉에게도 꿈으로, 신약의 예수님 탄생하는 그 요셉에게도 꿈으로, 그 계시와 묵시로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방편으로서 영적인 사인을 줄 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드물게. 저희 아버지가 60평생 예수님 핍박하고 안 믿다가 예수 딱 믿으니까 바로 담배 딱 끊는데 그때부터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귀신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죠? 마귀가 나오고 꿈에 계속 절간이 나오고 막 스님들이 막 동자 스님이 나오고, 그걸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꿈에도, 제가 아버지 전도 위에 가장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는 제 꿈에도 막 뱀이 막 덤벼 뛰어나오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그럼 마귀 형상은 뭐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화나 동화나 판타지가 아니고요,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하면 우리는 딱 생각나죠. 거기도 뭐 호치민도 가니까요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 십자가 딱 있더라고. 우린 보면 딱 알아. 저 교회구나.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 한국 한인 교회일 확률이 크다. 빨간색 네온사인으로 십자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볼리즘이라고, 심볼리즘. 그러면은 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낮잠을 자든 뭐 일찍 잠을 청해서 자는데 꿈에 이따만한 구렁이가 나와서 여러분 발부터 싹 감더니 모가지를 싹 감고 혓바닥을 막 이런다. 자, 여기서 두 개로 갈립니다. 불신자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바로 로또 갑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 완전 갈리나니까. 극과 극인 거야. 극과 극. 실제로 로또 가면 또 돼, 안 돼? 되네. 되는 경우도 있어. 막 글씨가 막 보여. 막 7, 4, 32 막 이런 걸 투시라 그래. 이런 걸 악령 충만하고 신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도 문제라니까 이게. 일단 11조 하시고요. 되면 회개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먼저 순서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꿈을 꿔 내가 하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소서. 이게 성경과 신학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이 요한 계시록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사경회를 마친 자로서 이걸 그냥 머리에서 끝내면 안 되고 내 영적 삶에서, 그래서 중국 뭐 이런데 뭐 또 그리고 우리 형들, 그죠? 생활하는 형님들 보통 배나 등에 그림 그릴 때 뭐 토끼 그려? 토끼? 토끼 뭐 해바라기 뭐 이런 거 그려? 아니면 뭐 그려? 뭐 병아리? 착하게 뭐 이런 게 이렇게? 아니요, 뱀 막 용 막 몸을 막 휘 감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해골, 스쿨 앤 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해적처럼. 예? 왜 그런 거야?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컵에 제가 이거 마시면 뭐 나오게요? 왜 물이 나오는 거야? 커피가 안 나오고. 물이 들었으니까 단순합니다. 왜 자꾸 뱀 막 이런 게 막 하고 싶고 막 해골 막 용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그 사람 정신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여러분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다음 주에 제가 하고 옵니다. 여기. 그럼 이제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그림으로 타투로 볼 거냐? 이 타투라는 것도 그냥 할 수 없죠. 평생 내 몸에 가는 건데 뭔가 거기에 꽂히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멋있다. 나 거기 리스펙한다. 거기에. 그래야 그 몸에 하는 거지. 저보고 만약 하라, 굳이 꼭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예수 천당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뒤에는 그렇지. 그리고 앞에는 천국 모양을 싹 해놓고 뒤에는 막 지옥의 불이 막 확 타오르는. 멋있다 생각만 해도. 그죠? 그게 맞는 거고 뭐 옆에는 교회. 그죠? My mother is church 해놓고 My father is God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잖아. 목에는 개혁주의 뭐 그런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게 들어있는 게 영적으로 들어있는 게 나와. 들어있는 게 간단합니다. 응? 애들도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방향을 잡는 거야. 얘가 왜 이럴까? 음식도 우리가 가리는 이유가 거기 다 큰 사람이야 이제 뭐 대충 먹어도 돼요. 근데 애들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음식 섭취를 막 하다 보면은 우리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아토피도 많고 ADHD 이런 것도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짜증내고 이런 게 인스턴트. 일본에 논문이 나왔어요. 탄산음료 증가할 때 이지메가 증가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미 이건 논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공적인 것들 계속해서 집어넣고 화학재료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인자심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매일 있지는 않으나 아주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치열할 때. 가위 눌려? 가위? 가위를 전 눌리고 싶어도 한 번도 안 눌리는 거야. 눌리면 한번 걔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 제 친구는요 계속 보는 거야.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거 하면 여러분 집에 혼자 못 있는다 이 얘기 들으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창이 제가 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이 얘가 아버지 어머님은 횟집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랑 걔네 아버지랑 알아요. 그래갖고 그 횟집 많이 사오시고 그러는데 맨날 아빠 엄마 막 나가 있고 혼자 이제 집은 크고 덩그러니 있는데 TV 보고 있으면은 주방 쪽에 누가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야. 딱 보면 슉 없어지고 그 주방 쪽에서 뒤에 베란다 있잖아요. 그 창문으로 보이는 거야 계속. 그 TV 보고 있는데 또 누가 싹 여자애가 싹 이렇게 봐. 그러면 얘가 한두 번은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한 3번 넘어가면 야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래가 봐. 이러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이제. 그죠? 환시, 환청, 환흠, 환촉, 그죠?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데까지 가는 거야.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걔가 딱 이러고 자기 침대에서 보고 있대. 그리고 다시 확 밀면은 뒤로 퍽 또 자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너네 집에 가서 내가 한번 걔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 집에 갔어. 또 가니까 또 하는 짓이 맨날 게임을 막 그런 거 해. 막 귀신 나오는 게임. 그때 플레이스테이션, 세턴 막 이런 거 중에 바이오 해저드 뭐 이런 거 알아요? 막 좀비 막 머리 잘리고 코 잘리고 막 게임 그거 막 그런 건 하고 있어. 되게 무섭거든요 그 게임. 그러니 뭐 그 영적으로 그리고 바로 집이 옆에 절이야 보니까 절간이야. 그러니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 그 이방인의 지방이야. 지 침대. 그 침대에 둘이 올라갔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제가 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해주고 그날 다음부터 그게 딱 없어졌다는.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담임 목사 세다고. 중학교 때부터 세다고요. 근데 얘가 군대 가더니 탈영을 했어. 그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누구누구 친구죠? 예. 수첩에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왜요? 걔 지금 탈영했다고. 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괴롭혀. 저희 형님도요 굉장히 있어요. 저희 형님 아버지도 둘 다 맹호부대 나왔고 월남 가니까 딱 맹호부대하고 백마부대가 제일 많이 왔더만. 5사단이 왔어요. 엄청나게 온 겁니다.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다음으로. 그 정도로 저희 형님도 막 센데 성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맹호부대에서 저희 형님도 역시 통신병이었어요. 저희 형님도 용산고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통신병이 되면서 보일러병이 된 거야. 군대 보일러실이 엄청 무섭지요. 밤에 다 잘 때 보일러 보러 가야 돼. 보일러실에 삐 남양 특집. 그때 뭐가 있어? 90년대 뭐가 있냐? 또 3년 복무였어요. 저희 형님 때 3년. 삐그득 들어가면 아무도 없죠 보일러실에. 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하고 보일러 이제 따뜻하게
들어가려는데 누구야? 옆에 누가 있대. 근데 보니까 불 켜보면 없어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 눌리고 막 예수 막 믿으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영적인 치열함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시인이 그러네.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나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초리의 은혜는 다양하다. 여러 방식, 이런 영적인 일을 통해서도 또 혹은 꿈을 통해서, 악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려고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대적들을 박멸한다는 거예요.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주님의 권력과 권세의 뿔 높아지게 하시고 대적들은 어떻게? 박멸하소서.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시되 바다부터 강물까지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바위가 되어 주소서.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지존자가 되게 한다. 그 뭐예요? 왕권이죠. 리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권위와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 헤세드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 이걸로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 자기 왕권을 위하여. 제가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표현이. 그리고 자기를 때려달라는 게, 달게 회초리를 맞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옛날에 학생들처럼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말썽 많이 피우고 뭐 하나 진득하게 못하고 제가 뭘 하나를 뭐 2년 3년 이상 해본 게 없어요. 기타도 뭐 2년 하다, 만화도 문화생까지 했는데 2년 하다, PD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지금 이 사경의 사역을 15년 이상 한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얇고 넓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관심이 많거든, 여기저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게, 하나님 내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실 때 주님의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멋지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니까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뭐 온갖 병에 뭐 사고에 뭐 계속 맞아, 계속. 그럼 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인생이. 그 뒤부터는 그 기도 안 해요, 제가 이제. 뭐만 하면은 그 인생이 좀 편안할까, 좀 게으를까 하면은 또 뭐 아프고 이런 거예요. 제가 걸린 병만 뭐 요로 결석만도 한 3번 걸렸죠. 성대 결절도 했죠. 다리 수술 뭐 10시간, 전신마취 3번 했죠. 초등학교 때도 또 그랬죠. 어렸을 때 아기 때 뭐 못 먹어갖고 죽을 뻔한 얘기 간증 제가 많이 했죠. 급성 맹장 와가지고 방에서 뒹구르다가 어머니 안수기도로 난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막 인도해 가는데 그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죄악을 벌하리로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 용어입니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러니까 저 해와 달과 별이 그 하늘에 증인이래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붙들면서 왕의 권위, 왕권에 대한 기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왕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직위, 회사에서의 직위, 삶에서 사회에서의 직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내는 회초리가 뭐냐면 꿈과 계시, 말씀, 언약 이거예요. 다시 돌아봐라. 옛날 일을, 옛날 언약, 약속, 말씀 이걸 돌아봐라. 너가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 너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예요. 저도 결혼 전에 또 뭐 애 많이 낳겠다. 애 많이 낳죠. 많이 낳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합니까? 그게 너무 비극적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훨씬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가방 끈긴 사람이 세상에 널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들 제가 혹시 결혼해서 낳게 되면 남자는 다 목회자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고 여자는 다 주의 종을 섬기는 아내가 되도록 섬길 터인데 마지막에 걔네들이 싫다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요즘 신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딸 보내기가 겁이 나. 네. 꼭 그냥 그 목사 신학생 만나야 되나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큰일 났어. 막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 뭐 다 잘하면 그런 마음 안 들겠죠. 제가 신학생들 목회자들 교회 개척하고 막 사역 열심히 하고 성경 전체 다 가르치고 교리 전체 다 가르치고 막 젊어서부터 막 그런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개척하고 막 어디 빌붙으려고 하지 않고 막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우리 교회 사역자들처럼 그냥 사역에 집중하고 이게 참 좋은 목양지다 뭐 이런 마음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신학을 한다면 이런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누구 어떤 신학생한테 딸이 갈지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들은 절대 신학생한테 자기 딸 안 준다고. 장로님 목사님 자기 딸을 장로님 목사님들이 절대 신학생들한테 시집 안 보낸다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당회원이면서, 그죠? 교회에서는 당회원인데 절대 장로님 목사님은 장로님 목사님 아들한테 안 보낸다는 거야. 이 무슨 비극인가?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똑바로 가겠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의 회초리와 채찍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38절에서 마지막 절 51절 직전까지 52절 직전 51절까지 탄식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38절 탄식.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스가 됩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구약에는 선지자 왕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위를 박탈시키고 정말 버렸죠. 우리 주님이 버림당한 어린 양이 되었죠.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면류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면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가 파괴되면 요새를 무너뜨리셨고, 여러분 울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벽, 지피, 38선, 최전방, 굉장히 민통선. 여러분 이번 정부 딱 바뀌니까 다니엘 수련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차량 인식, 자동 인식 검색대가 생겼죠. 그리고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분증까지 다 까보죠. 전에 5년 동안 여러분 신분증 검사 받아보신 분 있어요? 우리 그 카타콤 예배 드릴 때 신분증 검사 합니까? 안 하죠. 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통행증 한 번 딱 받아놓으면 차에 집어넣어놓고 갈 때마다 그거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재탕, 3탕, 4탕 써먹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돼요, 안 돼요? 짤 없어. 매일같이 이거를 정식, 걔네 옛날에 5년 동안은 잉크 프린트를 해갖고 땀방울 떨어지면 쫙 번져. 되도 않는 걸 썼었어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해요? 완전 쌔빠시 인쇄로 쫙 해가지고 매일 컬러를 바꿔요. 또 그리고 위에 고유 넘버를 매기고 여러분의 얼굴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동도 대교 위에서 그 자동 번호 인식 그게 돼야 이게 바가 딱 올라가게. 이게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달라. 그럼 전에는 간첩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다녔겠어요? 그 전방에서 그냥 왕래하는 거예요. 보이죠 이제? 제가 어떤 한 정파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체감상 다르잖아. 체감상 철저해. 확실해. 불편하죠. 근데 어때요? 국가는 안전해요. 우리는 불편한데 국가는 안전하다고. 여기 뭐예요? 그의 모든 울타리와 요새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외적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그런 왕이 저주예요.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거예요. 42절에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적군들이 세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시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러면 일찍 죽겠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회초리를 맞는 중에 있는 주의 왕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49절, 주님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절의 인자하심, 정확히 1, 2절의 인클루지오죠. 수미쌍관법이죠. 샌드위치죠. 주님의 헤세드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초리가 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중지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뭐냐면 말씀과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인데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한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해줘. 말씀으로, 꿈으로, 그죠? 그게 꿈도 그 악몽도 회초리예요. 꼭 몸을 뭐 때리고 뭐 피가 나야 회초리가 아니라 체벌이 다양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낸 회초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파면이 나. 파면, 직분 파괴, 직분이 파면되면 이거 하나님 회초리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걸 못하게 된다. 그죠? 여러분 직분 파면이 그 회초리예요.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님 이 비방. 여러분 비평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지성의 제1기능이 비평입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방은 뭐냐면요, 대책도 없고 지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걸 비난 비방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난 비방을 하면 안 되고 대책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비평, 비판,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 분별이라고 하는, 분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었고.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과 부끄럽, 십자가는 알몸으로 매다는 노예를 죽일 때 쓰는 사형제도, 장구하게 건강한 노예는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다는 전시효과가 있어. 그 노예들 도망 못 가게, 너네 도망가면 이 도망간 발, 일하기 싫은 손 저렇게 박아버리는 거야. 전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엄청난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은요, 축복으로 딱 끝납니다. 5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투가 누구 말투예요?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이 시가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여호와만 찬양할 뿐이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회초리, 내 인생의 헤세드 중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든 꿈들, 내 인생의 이 직분, 파면,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회초리의 은혜요, 은혜의 보좌에 아직 내가 연결돼 있구나, 깨닫게 해준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탄식시의 전형적인 공식대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까 15절에서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힘든 회초리 가운데에서도 이 회초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오미처럼, 이방 사람이었으나 룻처럼 주님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89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회초리, 첫 번째는 헤세드 없음이에요. 내 하나님 못 느끼겠다 할 정도의 그 헤세드의 부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하고 있죠. 이게 회초리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계시, 계시가 하나님의 회초리인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신방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찔린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은 두 개예요. 회개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회초리 세 번째는 직분 파면이에요.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안테나를 바짝 세워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채찍을 주고 있구나. 저도 성대결절 수술 딱 하고 나서 그때 3일이 뭐야? 3일은 피가 계속 나고, 목에서 자고 일어나면 피가 막 덩어리로 나왔어. 일주일은 말을 못해. 그 뒤로도 여러분이랑 제가 말을 못해갖고 한 4개월 동안 못 왔잖아. 저걸로 하고 카톡 문자로 대화하고. 그럴 때 또 묵상해야죠, 사람이. 아,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호통을 많이 줬구나. 소리 너무 많이 지른다. 이제 좀 목소리 좀 말도 못하고 어차피 이제 좀 더 인자하게 아이들한테 훈육 방법도 좀 바꿔야겠다. 집사람한테 대화하는 방법, 대화의 톤도 좀 바꿔야겠다. 반성이 되는, 반성이 회초리니까 회초리. 그래서 3년 동안 또 코로나 또 터지면서 사경에 못하다가 이번에 4박 5일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처음. 하나님 은혜다, 회복이다. 하나님 회초리에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젊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 만들어. 예?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회초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옛날에 했던 게 왜 안 될까? 옛날에 하던 게 되네? 하나님 회복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박종호 씨인데, 이 박종호 선가사님이 이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조수미 동기예요. 근데 조수미는 세상 음악으로 갔고, 박종호 씨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간암이 걸린 거야. 말기 간암이 걸렸는데 이 체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구로 동양의 파바로티가 된 소리통인데 지금 한 3분의 1로 줄었죠. 몸이 완전 쪽.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형벌은 노래 못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상에서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곡은 제가 정말 한 30년 이상 그분 CD 다 정품으로 사서 듣고 했는데, 어떤 곡은 옛날보다 더 좋아, 음성이. 어떤 곡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찬양 사역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 옛날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 간증이 엄청 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엄청난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죠.
관련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체크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찾아보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관련 구절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8절 1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집에 회초리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옆반 애들 담임 선생님이 훈계 안 합니다. 거기 담임이 있는데 자기가 하면 월권이고 넘겨 그냥. 내 학생이 내 담임 내 학생이 아니니까 내 담당이 아니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저는요 가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막 와서 저한테 탄원을 해요. 목사님 누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뭐 어디 꼬집었어요 밟았어요. 누구 다 오라 그래. 적임실로 불러. 제가 훈계를 하기 전에 자세히 듣습니다. 그러면 딱 시비가 갈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누가 먼저 사과해요. 그리고 너도 그런데 때리면 안 돼. 누가 사과해.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적견실 밖으로 보냅니다. 굳이 제가 제 자식 5명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애들까지 제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얘네가 잘 돼야 한국 사회와 교회가 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피 쏟아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귀중한 몇 안 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예요. 성도. 제게 맡겨주신 제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계도 하고 사과도 서로 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 제자이기 때문에. 사생자라면 제가 그거 안 하겠죠. 징계를. 그런데 뭐예요? 친아들이니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 너희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양자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리 헌법에 뭐가 있어요? 제 1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양자됨. 이게 양자라 그러니까 꼭 아들 자자 쓴 게 아니에요. 입양됨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해요. adop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됨. 딸도 입양돼요. 아들도 당연히 입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리에 아예 입양됨 12장이 있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입양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양자됨 그 왕권이 박탈되는 그 현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왕권을 수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래서 기독교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죠?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건 그 아버지의 입양된 양자된 자녀들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자식들한테 다 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도 받되 이렇게 돼 있죠.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아 착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징계한다고 버리려는 게 아니야. 훈계하는 거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지금은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린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이 보낸 잠깐의 징계라는 거예요. 결코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9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입양해 주고 싶은 거예요. 고아야 고아. 우리는 그런 뒤통수에 피레침 박아놓은 부다상에 절하고 돈 갖다 바쳐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조선 말기에 이 조선 땅의 현실이었어요.
그걸 신으로 섬겼다고요. 그리고도 병들면 더 큰 신 받겠다고 또 귀신 충만한 푸닥거리 굿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또 영적인 죄까지 범죄 또 더해. 근데 어떻게 이 아시아 중에서 이 가장 경제 강국이라는 일본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입양된 자가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인지상정이라는 인간적인 감정, 인격적인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뭐라 그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 종신대 신대원이요 동양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예? 이게 웬 복이냐?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수가 제일 많은 학교를 앞으로도 남게 될 겁니다. 이게 웬 복이냐고요. 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예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덤벙덤벙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덤벙덤벙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예? 베트남 가니까 쌀국수가 2,500원밖에 안 해. 2,500원. 예? 근데 맛은 여기보다 10배 좋아. 어떡할 건데? 뭘 어떡해요? 제 친구가 전교인 수련회 오래. 예? 자기가 숙소 잡아준대요. 예? 어떡할래? 갈래 안 갈래? 신짜오? 신짜오? 안녕하세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다 에스라 교회 딱 세워야겠죠. 그죠?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에스라 교회. 제가 걔한테도 그랬어요. 소부는 유군이고 대부는 유천이다. 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가구 1등이에요. 판매왕 1등이에요. 우리는 컨테이너 한 달에 50개씩.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뭐겠냐? 자기도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3번 갔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얘기하더라. 자기도 이렇게 복 받고 잘 된 게 하나님이 복 줬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 그러면 다 됐다 이제. 호치민에 그 교회 하나 세워. 말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관계를 갖고 계속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에? 잘 먹고 잘 살게 이제 됐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에? 한국에 드릴 거 한 5분의 1, 뭐 3분의 1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 5천만 원이면은 필리핀에 아예 땅 사서 교회 하나 올릴 수가 있어.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 포지션에 이 대한민국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4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에요. 베트남에서 40만 원이면. 여러분 100달러씩 지금 필리핀 보내는 구역 2구역 있죠. 100달러 10만 원인데 우리 10만 원 제가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면 필리핀 한 달 월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보니까 한국에서 10만 원 뭐 별거 아니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우리가 권위 있게 쓸 수가 있다니까요. 이 돈을 귀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선교사 그 풀타임 선교사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20만 원이면 널널하겠죠. 널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입양해 줬잖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 우리도 그들이 입양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양에 이 극동 지역에 이 한국 전쟁으로 300만 살육이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피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냐 이거. 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막 나오질 않나. 세계적인 신학교가 세워지질 않나. 세계적인 선교 강국이 되지를 않나. 정말 에즈라 교회에 돕는 교회가 돼야죠. 예? 눈을 떠야 돼. 애들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난 영어 교육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마. 여러분 영어 더 이상해. 여러분 걸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영어 리틀팍스 틀어줘. 그러면 다 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외워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되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도 영어 제일 잘하는 순서로 아버지가 베트남 데려간다.
막 어제부터 집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 아버지 공항으로 가주세요가 영어로 뭐예요? 너가 해봐. 너가 해. 너가 더 잘해. Please go to the airport.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나도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그거야. 해. 다 애들이. 지들이 찾아서 해. 이제 막 살라니까. 뭐 우린 시골에 있어. 하고 하나도 안 해. 하루 종일 틀어줘 그냥. 예? 지들이 해.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국내 여행, 나이 먹으면 해외 여행. 제가 딱 정해놨거든. 응? 이 주일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 목사님하고 해외 여행 가려면 지금부터 영어에서 인터뷰 해가지고 우리 강세진 집사랑 통과되면 이제 가는 걸로 텍사스 스타일로 해가지고 다음에 가는 거야. 안 되면 안 돼. 못 가.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 청년부 캄보디아 가기로 했습니다. 예. 영어가 되는 청년만 이제 딱 골라서 이제 캄보디아 우리 거기 센터 있거든요. 노예 총회 센터 있는데 우리 지금 매달 보내고 있잖아요. 가는 거야. 선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회초리를 통해서 양자 삼. 우리 양자 됐죠? 그럼 어떻게 우리도 입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중지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꿈의 계시를 달게 듣고 있는가? 내가 이전에 행했던 직분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멈췄는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섬김의 선수였는데 혹시 지금은 다 그 감각조차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회초리를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찾으신 분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열심히 찾아야 찾는 실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25절 379 페이지 379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의 은혜가 사실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지옥의 채찍, 인류의 죽음의 사망의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이제는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유턴, 리턴, 슈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친히, 채찍을 친히 담당하셔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물과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를 새롭게 입양하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은혜의 회초리를 깨닫고 교정되는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초리를 달게 맞고 있습니까? 우리 89편 읽어보겠습니다. 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회초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입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멈춘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계시가 임합니다. 주님,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초리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지금은 내 삶에서 멈췄습니다.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할 수 없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초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초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전과 같이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주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초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회초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세드와 인애를 버리지 마시고 중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육신도 우리의 영적 상황도 십자가에서 모든 징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같이 영원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왕권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